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4장 말씀인데요. 영적인 군대와 하나님의 은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4장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인구조사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을 왜 세라고 하셨어요? 인구를? 왜 세라고 하셨죠? 네, 그렇죠. 기억력 좋으십니다. 이게 전쟁을 위한 군인들을 뽑는 거예요, 군인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군인들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민수기. 사람을 세다.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사람을 세는 게 아니라 군인의 숫자를 세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을 다 세는데, 레위인들은 세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또 여기 4장에 와서는 레위인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봤더니 3장에서도 레위인들의 장자들을 조사하라고 했죠. 장자들이 몇 명인가. 그래서 그 장자들이 누구의 생명을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생명이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고, 그쵸? 하나님은 인간을 바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제일 미워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각자 짐승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짐승이 내 대신 죽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죽으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이 더 많았더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숫자대로 돈을 내라. 성소의 세겔로 5세겔씩 내라 해서 했는데, 오늘날의 화폐로 했더니 모았더니 한 2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 백성들을 너희가 대신 속량해라.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을 전체를 다 해라. 근데 뭘 위해서? 바로 군대를 조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는 전쟁을 나가서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예요. 무슨 군대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 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가 왜 중요한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성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갈 때 하나님께서 뭐만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막. 성막을 본다는 건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멈추시면 적군이 와도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진하시면 여러분, 적군이 와도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질 것 같아도, 인간의 생각은 질 것 같아도 전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군대를 조직하셨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군대들을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바로 이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교회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과 제사장.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는 평신도라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한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써놓은 거, 내가 제일 미워하노라 라고 한 게 뭐였냐면, 나는 평신도야 라고 하는 거, 당신은 성직자야 라고 하는 거, 요거를 예수님이 제일 미워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신도세요? 아니요. 여러분 평신도입니까? 왕과 제사장. 나는 제사장이에요. 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성직자들이란 말이에요. 성직자. 목사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사는 성직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성직자를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자꾸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 성직자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의 뭐 신이에요, 신. 그렇죠? 목사님 뭐 함부로 만나면 안 돼,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목사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성직자들을 가르치고 길러서 또 다른 교회들이 계속해서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건 영적인 군대들로 모여 있는 겁니다.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대에 들어왔으면 뭘 해야 돼요? 훈련 받아요. 당연히 잘 아시네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처럼. 군대에 갔는데 군인이 나 훈련 안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영창 가야 되죠. 그죠? 네. 그 재밌는 거는 영창에 가고 나 훈련 거부해가지고 군인 감옥에 가잖아요. 그 2년형을 만약에 받았어요.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2년. 더 해야 돼요. 영창에 가 있는 시간만큼 나의 제대 기간은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고난이 오고 뭔가 내가 힘들고 지쳤어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를 거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고난의 시간들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동하고 운반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적인 군대들은 하나님의 은사로 움직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장 1절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고핫의 아들들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조사하되 곧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일을 하기 위해 그 군대에 들어갈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자, 몇 살에서 몇 살까지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30살에서 50살까지. 군인이 될 사람들은 몇 살부터? 20세부터. 그리고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다 80대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싸워야 되는 우리가 이거 약간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워야 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거는 여러분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30세에서 50세까지로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집을 봉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30세에서 50세로 정해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제가 요즘에야 우리가 정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찬양 부르고 하나님 좋습니다 하는지 구약시대에 태어났어 봐요.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양 한 마리씩 끌고 오셔야 되는 거야. 그쵸? 양 끌고 오고 소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제사장들이 보고 이거 좀 문제 있네요. 다시 갖고 오세요. 그럼 집에 가서 갖다 놓고 또 새 거 다른 거 갖고 와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어때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이 성막을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거운 걸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막에 대해서 아까 모형들 다 보셨어요? 네, 3D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성막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클릭 한번 해주시면 나올 거예요. 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걷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성막 보니까. 오늘 나는 성막의 모습 처음 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물론 이제 오늘 영어 버전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어 버전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쓰던 것 때문에 아몬드 나무의 모양인데 이제 살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아몬드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그때 아몬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몬드 나무라고 돼 있는데 살구 나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살구 모양이라 나왔는데 이제 아몬드고요. 그 다음에 해달이 아니라 오소리의 가죽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소리라는 것을 가죽으로 쓴다는 것도 예전에 이제 인식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해달이라는 그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번역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성막 하나가 보시면 여러분 그 둘레부터 해서 전체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다 지어야 되고요. 막 천도 지금 아까 이제 그냥 뭐 오소리 가죽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천도 수없이 다 하나님이 만들라는 대로 사이즈에서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딱 만들어 놨으면 그때는 보기에 좋고 참 좋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불기둥이 탁 올라와요. 밤에 자려고 하는데 불기둥이 탁 올라와서 딱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빨리 모여라.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이 자다 말고 일어나서 막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거를 다 포장하고 다 꾸려가지고 혼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항상 2명이나 4명이 같이 이거를 다 들고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데 30세에서 35세 정도 되는 사람들만이 기력이 좋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이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을 시켜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정도에서 딱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 그룹들은 20살이 되면 10년 동안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보면 한 20세 정도의 이제 청년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포장하고 성전 기물들을 어떻게 포장해서 어떻게 운반한다.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계속. 10년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숙달이 되죠. 숙달. 여러분, 숙달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목사를 세울 때 초신자는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초신자를 세우지 말아라.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목사로서 부름받아서 내 목사를 좀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 그럼 바로 설교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할 수 있겠지만, 목사로서의 직무를 할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 밑에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자, 여러분, 은사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은사. 치유의 은사. 그 다음에 또 방언. 또 뭐 있어요? 은혜요? 은혜도 있을 수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사랑의 은사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은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선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가면은 선물이에요. 기프트. 이거 우리는 뭐 은사, 그래서 은혜로운 선물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냥 헬라어로도 가도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내가 사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나한테 주는 겁니까? 내가 누군가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때로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내 능력, 이걸 보통 탤런트라고 합니다. 달란트. 내 능력하고 은사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각각 성향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 나서서 막 말하는 걸 좋아하고 막 자기 표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이걸 잘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은사가 아니라 탤런트, 자기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 타고난 거, 부모님에게 받은 거, 이건 여러분 탤런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사란 말이에요. 이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선물인데, 그 중에 예전에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치유의 은사들도 있고, 치유를 하는 선물도 있고, 또 외국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사람은 그 외국어를 또 통역해주는 이러한 선물들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아직 그때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다 우리가 좀 보겠지만, 예언이라는 것도 자꾸 우리 문화 속에서는 예언,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예언. 이 옆에도 보면 예언의 집이 엄청 많잖아요. 이 옆에, 이 뒤에. 예언의 집 엄청 많잖아요. 다 개인의 이렇게, 점치는 거야.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뭘 하면 잘 될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점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개인에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겁니다를 가르쳐 주는 게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자, 구약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이겁니다 라고 선포가 되고 하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하는 그런 점치는 것이 아니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은사라는 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큰 은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보면,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고앗이라고 하는 자손들을 부릅니다. 고앗.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는 고앗과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랄이라고 하는 요 가족들이 있었어요. 이 가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이라고 하는 가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막을 너희들이 이제 해체할 때 제일 먼저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이 먼저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아까 봤더니 성막에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여러분 이 휘장의 높이가 4m 그러니까 4.5m입니다. 4.5m. 두께가 한 10cm 정도 됩니다. 무게가 어땠을까요? 이건 다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근데 이거를 떼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걸 들어가서 떼요. 이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떼서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 있죠. 언약궤. 이걸로 언약궤를 쌓아요. 둘둘둘 말아서. 왜냐하면 언약궤를 사람들이 보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보고 레위 사람들이 이 고아세 자손들이 딱 들고만 갈 수 있도록 포장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오소리 가죽을 씌웁니다. 오소리 가죽을 왜 씌우는가 봤더니 이게 방수가 돼요. 방수. 질기면서 방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는데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젖지 말라고 하나님이 미리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소리 가죽을 덮어라. 젖지 않도록.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기물들은요, 또, 자, 여기, 아까 봤던 우리 진설병 상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 성경이었기 때문에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잖아요. 그죠? 이 빵을 놓는 상에 청색 보자기를 먼저 놓고, 거기에다 그릇과 기물들을 놓고, 거기다 빨간 보자기를 씌우고, 거기다가 또 오소리 가죽을 입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막대기들을 넣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제사장이 됐어요.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이 포장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휘장 내리다가 힘 다 빠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걸 한 10년 정도, 20년, 30년, 4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그냥 타다다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은사 중에는 하나님께서 받아서 즉시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받아서 숙달되고 숙련되게 해서 사용하게 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이처럼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의 백성들이 이걸 다 하나님의 뜻대로 포장하면 그 다음에 자, 고아 자손들은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날로.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자, 성전에 봤더니 아까 막 천막 같은 거 가죽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딸린 줄들. 그럼 어떤 사람은 줄만 말아서 들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 천을 둘둘 말아서 가는데 여러분 천 들어보셨어요? 둘둘 말린 큰 천? 무거워요. 이거 엄청 무겁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거 정말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정이 안 되고 이렇게 걸으면 어떻게 돼요? 출렁출렁해서 이거 진짜 허리 아픕니다. 근데 이런 거를 다 말아서 포장을 해서 딱 들고 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 있게 딱딱딱 정확하게 너희들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불러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들은 전부 다 포장 이런 천막으로 된 것들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아까 봤더니 기둥들이 있잖아요. 기둥, 막대기,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분향단, 또 물두멍. 여러분 물두멍은 엄청 무겁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들은 또 이 무거운 걸 다 들고 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뭐 선택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지금 제사장 불렀어요. 뭐 선택하고 싶으세요? 예? 좀 쉬운 거? 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세우시고 그들을 각각 또 이 제사장들이 이다마이라든지 엘르아살이라든지 이 가족들이 다 감독하게 해요. 감독하게. 내가 감독은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감독하라고 한 줄 아세요?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요, 포장 하나부터 이 모든 걸 날리는 모든 거에서 이 사람들의 촉각은 뭐냐면 이거 잘못하면 죽는데 우리 이 레위인들이 죽는데 내가 이걸 정말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지금 그래서 총 계수했더니 8,580명이 이제 인구조사로 나왔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8,580명인데요. 그 중에서 이
이 제사장들은 감독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위해서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꼭 또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레위인들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 섬겨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영적인 선물들을 주시는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누구를 섬겨라? 너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을 살리고 그 생명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함부로 막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 육적으로는 안 죽어도 영적으로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다치고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요, 여러분, 계속해서 40년 동안 세웠다가 해체했다가 세웠다가 해체했다가, 여러분, 이 일을 계속 하시면서 뭘 느끼게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늘 시들시들해. 구원은 받았는데 늘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아유, 하나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신세 한탄만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시들시들하다가.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나에게 주신 이 은사들은, 이 선물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누구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이에요. 나의 생명은 당연히 지켜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동시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영어로 보면 yourself, 너의 생명, 너의 인생, 너의 모든 것을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 이것도 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리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군대로 모아서 너희들이 함께 해라. 함께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도 70명의 사람들을 전도대로 보낼 때 2명씩 짝지어서 보내세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시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뭘 보실까요? 뛰어난 능력을 보실까요? 학벌을 보실까요? 외모를 보실까요? 네. 예수님도 외모는 아니었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외모는 별로 안 좋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말 잘했다고 써 있어요? 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와, 정말 말 못한다. 설교가, 이게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 그러니까 말을 능수능란하게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오히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더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을 보고, 이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자기 혼자 일 안 했어요. 옆에는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 모세를 세울 때도 하나님은 모세 한 명만 보내지 않고 옆에 아론이라고 하는 자기 형을 보내죠. 하나님은 항상 같이 하는 걸 원하고 공동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것을 끝마치거든 고앗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나를지니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느라. 회중의 성막에 있는 이것들이 고앗의 아들들이 나를 지민이라. 자,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뭐에 능숙해야 되냐면 포장에 아주 능수능란한 힘을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이 고앗의 자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멀리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다 보면 뭘 만나요? 여러분, 광야길이에요. 언덕도 만나고 시냇물도 건너야 되고 골짜기도 내려가야 되고, 여러분,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막도 지나가야 되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 주신 것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 저희가 이걸 이겨낼 은사를 주세요 막 그래요. 하나님 저를 뭐 할 수 있도록 병 고침의 은사를 주세요. 병 고침의 은사 받았더니 자기 다리에다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있어. 자기한테 쓰라고 준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병 고침의 은사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니까?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그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걸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받았으니까 끝났다. 그냥 나한테 오세요. 내가 손만 대면 다 나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 능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끝까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것도 아니고 맡겨준 거를 끝까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요. 22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22절부터 시작. 땅의 원한이 하시니 바로 그분이시니 땅의 원한을 들이다니나 그분께서 하늘 그냥 말씀하시며 그것들을 거두어 말씀하시시고 너희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을 모든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27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22절에 이 땅은 지구거든요. 어디에 앉아있대요? 지구의 원 위에 앉아있다. 인간이, 사람 역사 속에 지구가 원이라고 한 거 지금부터 400년 전에 겨우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지구의 원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물들을 다 봐라. 이게 군대처럼 조직이 되어 있고 무엇 하나도 명령에 어긋나지 않게 움직인다는 걸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왕이나 그 밑에 있던 어떤 강한 자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뭐예요? 메뚜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땅에 있는 거인들, 그 땅에 있는 거대한 군대들을 보고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땅에 어떤 강한 자도 다 뭘로 보이게 돼 있어요? 메뚜기로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3m 되는 골리앗을 보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간다. 그냥 주의 이름으로 해서 뭘로 해요? 조그만 돌멩이 하나로 그냥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딱 서 있으면 그냥 다 메뚜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걷겠습니다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29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뭘 주신대요? 선물로 힘을 주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셔요. 그 다음에 피곤한 자들을 회복시켜줘요.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도 보면 힘찬 사람들은 와, 발이 날아가네 그러잖아요. 와, 뛰는 것도 와, 날아가네 완전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여러분 이 고앗 자손들 게르손, 무랄이 엄청 무거운 거 지금 들고 가는데 힘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힘이 엄청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건 하나님, 이 막대기 하나도 이거는 하나님 것이지. 내가 하나님 거를 들고 간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 여러분 이 바퀴 하나 달린 리어카라고 해요. 손수레. 그거 해보셨어요? 안 되던데요. 해보셨어요? 저 공사장 가서 그거 하다가 진짜 욕 엄청 먹었어요. 마음대로 막 가요. 제가 레슬링 선수라서 자신했거든요. 나 이 팔 힘만 하는 자신이 있다. 그래서 꽉 잡아가고 가는데 와 그냥 계속 넘어지 계속. 안 돼. 근데 저보다 빼싹 말라가지고 힘도 없어 보이는 할아버지, 거의 제가 그때는 20대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보이는 분이 야 이것도 못해 그러더니 저보다 훨씬 싸더니 턱 들고서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기물들을 잘 보존하고 잘 귀하게 여겨서 다시 세우는 데까지 내가 저 지점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안 돼요. 아니면 하나님 저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이거 정말 하고 싶고 하나님 제가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나가기를 원한다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방법들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능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내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독수리처럼 만약 우리 발이 날아다니게 하시고 걸어가고 뛰어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발을 내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아멘 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노멘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좀 해주세요. 받을 은혜가 여러분 정말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다면 나가겠습니다. 저 지금 아파요 하나님. 저 지금 힘도 없어요. 저는 학벌도 없어요. 저는 뭐도 없어요. 여러분 계속 뭐만 보고 있어요? 없는 것만 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저 메뚜기예요 그래요. 여러분 메뚜기세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 보는 자들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힘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믿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 내 달란트, 내 탤런트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구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성막을 너희들이 직접 들고 옮겨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옮겨 들을 나를 자신 있습니까? 아멘. 내가 아멘 하면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세요. 아멘.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과 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성막이 신약 성경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께서 오늘날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막, 우리에게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이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제사장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 그 성막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자, 교회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보면 성막을 지을 때 바닥을 그냥 땅에다 짓는 게 아니라 거기다 여러분 널판지를 쫙 깝니다. 그 위에 짓는 거예요. 그럼 이 터가 옮길 때는 어떻게 돼요? 이 터를, 널판지를 다 걷어서 이걸 들고 가.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이 시대를 여러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함께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통과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갑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로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가 함께 이 그리스도의 성막을 운영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한 부분에게 더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발레리나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엄지발가락. 그 엄지발가락에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다. 발톱. 이 발톱이 없으면 발레리나는 설 수 없어요. 야구 선수, 투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투수, 어깨 같죠? 네, 어깨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손의 감각이 있어야 공을 정확히 던지는데 거기에 이 감각은 마지막에는 손톱이란 말이에요. 손톱으로 이 끝을 어떻게 긁어주느냐에 따라서 공이 오른쪽으로 휘냐 왼쪽으로 휘냐 떨어지냐 이게 다 결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는 손가락보다 손톱이 뭐 이렇게 귀하게 보이겠어요? 근데 손톱이 빠지면 뭐가 돼요? 이 손이 아름다워 보일까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게 다 귀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와 나도 저렇게 좀 좋은 일 해보고 나도 좀 훌륭한 일도 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막 그거 위해서 혈안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들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 여러분 인사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안녕하세요 했을 때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같으세요? 어려워. 근데 이거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고 그랬는데 친절하지 못한 분들 많거든요. 내가 왜 친절하게 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인사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말을 곱게 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그걸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정말 저 사람한테 인사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인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옛날에 웃는 거를 너무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달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한 번도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웃는데요. 안 올라가요. 이게 굳어가지고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울 보고 계속 웃는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잘 웃나요 제가? 웃는 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도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훈련되지 않고 숙달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12장 29절부터 다시 보면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도, 대언자도, 교사도, 기적도, 병 고치는 것도, 방언도, 방언 통역도 그것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는데, 더 좋은 선물이 있는데 너희가 그거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네.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연결되는 게 그게 뭐라고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사람의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지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태어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해야 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서 하늘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다른 사람한테 사랑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을 잘 표현하는 분. 근데 이거는 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 있잖아요. 경건하다. 영어로 가면 godliness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경건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조용히 기도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내가 기도할 때 13장에서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 걸 추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너의 사랑으로 해봐라,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의 능력으로 해봐라,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힘들죠. 지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신댔어요? 아까 이사야서에서 힘과 능력을 주고요. 내가 독수리처럼 네 발이 그냥 날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회복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지쳐요, 하나님. 저 그냥 저기 가서 오락 좀 할게요. 지쳐요, 저기 노래방 가서 내가 뭐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말씀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면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끝나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완전한 건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은 그냥 일부분만 알고 예언한다. 일부분만 알고 방언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방언은 기도가 아니라 설교예요. 설교. 뭐라고요? 방언이? 설교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방언 설교해 보면 아무도 못할 거예요. 왜냐면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는데 말씀이 완성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이게 다 끝난다. 그러면 그 끝날 거를 바라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끝난 거를 다시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신 뭘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기적을 바라고요. 그런 끝난 것들을 바라는 건 여기서 보면 이러한 것들, 은사는 그러한 것들은 병고침도 다 어린아이들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대신 어른이 되면 뭘 구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 가보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낡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발이 귀합니까? 발이 귀합니까? 몸이 귀합니까? 옷이 귀합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발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몸을 지켜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냥 신발 안 달았다가 아니라 그 신발보다 귀한 발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해주신다면 다를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곰곰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체험한 그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발 내딛고 전진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29, 31절 읽고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